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많이 드셨는지, 평상시보다 많이 드신 것 같지만 또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참 많이 준비하였는데 요즘은 식구들 먹을 정도로만 준비합니다. 예전에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추석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가 되니 다른 때보다도 먹을 것이 많았으니 늘 언제나 팔을 한가위 갚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요즘은 건강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먹게 됩니다. 그런데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떠오르는 추억은 그 어린 시절의 맛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큰 집에 가게 되어지면 소뚜껑 뒤집어 놓고 호박고다리로 기름 붙여가며 손으로 뜨거운 전을 뒤집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올려집니다. 대나무 속구리에 동태포 전을 놓으면 그저 놀다가 오며 가며 하나씩 집어먹던 때가 참 좋았습니다. 추석 명절이면 큰 집 마당에는 몇 날 며칠 먹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에 그 맛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맛이 참 사라져 버립니다. 방송에 많은 요리 연구가들이 나와서 방송을 합니다. 자기만의 레시피를 통해서 요리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맛있는 음식이 된다라고 해서 따라하지만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라해서 맛있는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음식을 평가하는 이 미슐랭 가이드에 의하면 별 2개, 별 3개짜리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별 2개짜리, 별 3개짜리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지만 값만 비싸지 먹을 것도 없고 맛도 없더라.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언젠가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 PD가 카메라를 들여다대고서 물어봅니다. 맛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시골 할머니의 손맛이 생각납니다. 우리 어머니보다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어릴 적 맛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감칠맛이 납니다. 담백합니다. 감칠맛이 뭐고 담백하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나 감칠맛이 나고 담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맛있는 표현이 그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침 또 다른 하나의 맛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말씀의 맛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맛. 말씀에는 어떤 맛이 있을까요? 달콤할까요? 쓸까요? 매울까요? 말씀에는 어떤 맛이 있을까? 음식을 먹어도 사람들마다 느끼는 맛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의 맛도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주는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저자는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전체를 내용 보면 원수들이 공격해 옵니다.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의를 행하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불의와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니까 이 영적으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불의한 사람들이 더 힘을 얻게 되는 걸 보고 영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과 갈등을 모두가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지도 않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가 영적으로 고민합니다. 나같이 예배 열심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올바르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그냥 한 다발로 주셔야겠지 왜 내게 이런 환란이 있는가 라고 못내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영적으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도 이 원수들이, 그것도 악한 원수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여러 형편 속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수들이 공격해오고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나를 잡아먹으려 하고 나를 공격하려는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그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도 어려웠을 때 내가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는데 5년 전에도 내가 참 고난 중에 있었는데 그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중심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는데 이 시편 기자는 이 119편의 현 상황 속에서 그가 떠올린 것은 말씀의 맛이었습니다. 시험 들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 자기를 이기게 하셨던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 말씀을 떠올리니까 말씀의 맛을 생각하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8절에 이야기하기를 이 시편 저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계명은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다. 99절에 주의 증거들은 모든 스승들보다 더 낫더라. 100절에 주의 법도들은 경험이 많으신 노인들보다 더 낫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97편에서 날마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겁니다. 읊조렸다는 건 묵상했다는 겁니다. 99절에도 늘 읊조렸다는 겁니다.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이 시편 기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힘들었을 때 영적으로 좌절하고 낙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힘을 입었는데 그 말씀을 오늘도 나는 읊조린다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보다 더 뛰어나서 이겨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가르치는 스승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살아갈 때 힘들었지만 세상에 많은 경험과 학식을 가진 어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뛰어나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만 생각하면 그 말씀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 말씀의 축복만 생각하면 원수들이 공격해와도 거짓된 자들이 나를 공격해와도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 그 말씀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만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가정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셨을 겁니다. 옛날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명절에 이런저런 음식을 준비합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식구들이 한식탁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서 맛있기도 하고 식구들이 모여 즐겁기 때문에 맛있기도 하고 웃음꽃이 피어나서 먹으니 맛있기도 하고 많이 먹어서 배부르기도 하고 어릴 적 먹었던 그 맛이 기억되어져서 또 추석 명절에 그 식탁의 음식들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옛날에 먹었던 그 맛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옛날에 먹었던 그 맛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축복의 맛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가기는 하는데 그게 어딘지 모릅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가라 명령하시니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다 진보다리 쌓아가지고 또 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또 멈출 때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또 단을 쌓습니다.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걸어왔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멈출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위기의 순간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하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단을 쌓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피곤해도 힘들어 광야 가는 그 내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 예배를 통한 축복의 맛을 아브라함은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궁궐에서 자라다가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택하셨고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거절을 자기는 절대로 바로에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궁궐에서 40년 지내면서 바로가 어떤 성격인지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라 합니다. 그랬더니 뱀이 됩니다. 뱀을 잡아라 했더니 지팡이가 됩니다. 너의 손을 품 안에 넣어라 빼었더니 문둥병이 됩니다. 다시 넣었다가 빼니 깨끗해집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가라 할 때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환란이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 속에 떨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을 내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팡이가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미 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보았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10가지의 재앙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내리쳐라 할 때에 사람들은 저게 뭐하는 짓일까? 아니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지팡이 들고 뭐하는 걸까? 의심했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맛보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만나와 배출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건 이미
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안식이 되면 회당에서 율법을 해석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해석하는 율법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뭔가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천국은 어떤 것인지 들려줄 때마다 그들은 심히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자기들이 가졌던 의심과 걱정들이 해결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눈으로 보게 되죠. 각색질병 걸린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각색질병 걸린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그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어느 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일주일 전에 내가 그 예수님의 천국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모여들자 그들을 다 들판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천국의 비밀을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시간이 가는 줄 몰라 배고프게 되었어요. 그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또 다른 축복의 맛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 오랜 시간에 그 들판에서 그 뼈 끝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 맛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천국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여서 그 말씀의 맛을 생각하니까 그 말씀만을 떠올리니까 다른 게 뭐 들어오지도 않고 걱정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따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느헤미야 8장에 가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요청합니다. 포로에 70년 동안 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6시간입니다. 그 6시간 동안 성 앞에서 율법이 낭독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데 한 사람도 꼼짝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대답하면서 그들이 얼굴을 땅에 떼고 엎드리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새벽부터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6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말씀의 맛이 그렇게 맛있다라는 것. 제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생각해보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혀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편을 읽었습니다. 큰 소리를 읽었습니다. 하루 종일 읽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시편의 말씀 그저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편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과 염려하지 말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 응답을 주셨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는데 기도 한마디 못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다 읽게 되어졌고 그럴 때 그 시편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읊조리면서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이더구나 저 역시 경험하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였기에 목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야 당연히 알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읽었더니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그 시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그 시편을 읽는 동안에 제가 왜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막혔는지, 왜 이 시편을 읽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을 때, 찬송을 부를 때 나도 모르게 벅차오르는 가슴, 하나님께 목놓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 뜨겁게 만져주시는 그 손길,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왠지 모르고 기쁘고 즐거웠던 그 시간들, 우리 각자마다 느꼈던 말씀의 맛, 은혜의 시간, 축복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다 보니, 바쁘게 지내다 보니,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 그 말씀의 맛을, 은혜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겁을 먹다 보니 냉랭해진 가슴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단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울 때마다 이 시편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공격해 온다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공격해 오냐? 이번에도 나를 괴롭히느냐? 그럴 때마다 이 시편 기자가 떠올렸던 것은 나의 원수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스승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오랜 경험을 가진 어른들보다 더 뛰어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읊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편 기자는 이겨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세상의 불보다 더 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어떤 맛보다 더 맛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을 보내며 할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고향의 맛을 맛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맛은, 고향의 맛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명절에 가면 이런 음식 먹겠지 기억하고 그 맛을 생각합니다. 그 맛을 생각하기만 하면 이미 침샘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맛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말씀의 맛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맛을, 잃어버린 예배의 맛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인이 매년마다 영광 굴비를 선물로 보내주었는데
그 겉면에 냉동 보관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 싶어서 나중에 손님 오면 대접해야겠다 싶어서 말 그대로 냉동 보관을 합니다. 귀한 손님 올 때마다 그 굴비를 꺼내서 구웠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지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더랍니다. 그런데 그 해도 여지없이 영광굴비가 선물로 배달이 되었는데 냉동고 문을 열어보니 가득 차서 다 넣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이번에는 자기랑 나랑 그래서 2마리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냉동 보관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날 점심에 그 부부는 앉아 그 영광굴비 2마리를 구워서 먹게 되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맛있는 맛이, 이런 맛있는 생선을 처음 먹어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남긴 글이, 냉동 보관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묵혀두고 먹어서는 안 된다. 냉동 보관하되 즉시 먹어야 그 맛을 느낄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머리 지식으로 남겨두면 아니 됩니다. 그저 성경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는 것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의 마태복음에 뭐가 있는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냉동고에 오래 보관해버립니다. 아이고, 내가 뭐 창세기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마태복음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만 보면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지 다 알고 있는데 뭐 라고 생각해서 냉동고에 오래 집어넣어 버리니까 말씀의 맛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명절을 보내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 고향에 가면 어머니가 주시는, 할머니가 주시는 그 고향의 맛을 잊지도 않고 기억하고 생각만 하면 침샘이 막 흘러 넘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맛은 어떠할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 축복의 맛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꼭 잊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며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 한번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맛보면 얼마나 맛있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맛보면 누가 뭐라 그래도 놓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오늘 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맛을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맛보아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통해 새 힘을 입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과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 그 말씀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 비어있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